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1월 첫째 수요일을 맞이해서 교제하고 싶은 말씀들의 그 주제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아침에도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문이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제가 빨리 읽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길어서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듣고 여러 번 보고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면에서 아름다우시고 전체가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께서 또 부드러우시고 오묘하신 하늘 귀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41절까지의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머리를 고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굳게 결심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14장, 15장은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과 14장과 15장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9장 51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실 것에 대해서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실어버린 바가 되시고 또 갈릴리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서 이와 같은 13장에 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펼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19장 41절 한번 볼까요? 아까 9장 51절에서 19장 41절까지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받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율법 시대에 오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제 구약은 맞춰지는 것이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부터 신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에 오셔서 신약 시대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론하는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늘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은 이제 사람을 가두는 법이요,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죠.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율법 시대에 오셔서 이와 같은 걸음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1절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만이 너희들이 이제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41절에 와서 보니 그들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왜 울을까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가시고 나면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함락, 이제 타이터스, 티토 장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여지고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 그 일들을,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9장 51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주님의 교훈과 비유와 회개와 제자의 길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참된 섬김의 원칙과 귀신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누룩과 이제 종의 자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 기도하는 자세, 이와 같은 여러 등등의 말씀을 주님은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1절 사이에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4장, 15장에 쭉 보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13장에 와서 보면 오해를 하고 있어요. 13장에 보면 제가 오늘 교제하고 싶은 것은 13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엉뚱한 설교, 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시면서 이제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또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천국일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은, 또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나오는 새와 또 누룩은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7가지의 누룩이 나와요. 유대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또 묵은 누룩, 서신서에 가보면 오래된 누룩,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룩으로 어떻게, 누룩에 관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을까? 저도 초신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가루섬 아래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것이 천국일까? 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조그마한 눈에 보일 둥 말둥한 이 겨자씨가 큰 나무처럼 되어서 이것이 천국으로 마땅한 비유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더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은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누룩과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저는 이 말씀을 교제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교제하려고 많은 형제님들이 쓴 책도 읽어봤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분별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이 지금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지금 겨자씨의 나무와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야자수 나무가 있어요. 야자수 나무로 그 나무를 깎아서 강목으로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건축 재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건축자와 같다고 했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건축하여 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나무가 그들의 그 종교적인 야합으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지난 그 주일날도 제가 식당에서 우리 송기철 형제님이랑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했는데, 그 공중의 새들과 누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겨자씨는 로마 황제, 또 콘스탄틴 시대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누스와 함께 밀라도 칙령을 AD 313년에 발표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가면 세계사를 배우는데 이걸 교재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황권이 왕성했을 때와 또 교황이 세력이 셌을 때, 우리의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황제가 교황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런 사파가 그려져 있었고요, 교황이 황제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야합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시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겨자씨 비유와 포도나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야합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제 313년에 밀라도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제 핍박이 없었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화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거기에서 봉급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이전에는 그 재산을 몰수당했고 핍박을 당했지만 이제 밀라노 칙령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발표됨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종교는 자유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야합으로 인해서 정치와 종교가 야합이 됨으로써 이와 같은 겨자씨와 같은 종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밀가루 반죽 가루소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처럼 이 종교계가 융성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단에 쓰기 전에 모임에 와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성경책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구원받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사랑하는 분들은 자기 방바닥 밑에 성경만하게 방독을 파고 성경을 딱 놓고 장판을 깔아놓고 저녁에 성경을 읽는다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성경책이 없는 게 아니고 북한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해서 자기 자식에게 구전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융성해져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이제 기독교가 강력한 제국의 권력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오늘날 교황이 그렇잖아요. 때때로 이제 정부의 결정에도 좌지우지하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내용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교한 교회가 짐승을 통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수가 몇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확인하고 침례에 순종하고 너울을 쓰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것은 좁은 문이라고 지금 22절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지명 형제님으로부터 자기 친구가 같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나 교회 안 갈란다, 이런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먹고 마셨다.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도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국에 입 맞추고 지옥 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계는 가로섬 아래 갖다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교회에 가서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죠. 그 배교한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7교회 중에. 그래서 저는 모임에 올 적마다 정말 이 저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나와서 이 추위에도 나와서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예전에 들은 말씀이야 하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배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전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마나 안타까워서 우리 인생들의 그 무자비한 마음이, 또 문을 닫히는 장면이 나오죠. 24절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다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그것을 찾는 일에 무엇이든 방해하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문을 들어가기까지 나에게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나는 용납하지 않고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들에게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이 천국문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1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머리를 고정하시고 가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우리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하는 무리는 부끄러워하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서 귀신에 매여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을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의 무리의 마음을 지금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분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무리는 곧 며칠 있으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서 다시 그들의 말을 번복할 무리였다 이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그 말씀을 인생들에게 전하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며칠 있으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매달아서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변해버릴 자들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교계가 이렇게 무성할 것이고 그들이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부풀린 것처럼 엄청난 숫자와 엄청난 파워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과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볼까요?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는 무리들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셨으면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파송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며칠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서 또 내 옷을 나누는 자들이다. 내가 쓰러질 때에 침 뱉을 자들이다. 이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9장 51절에서 19장 41절 사이의 어간이 얼마 길질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이와 같이 누가복음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장인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 가운데서 깨닫고서 포도원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3년만 더 둡소서 3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키우셨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만 내가 땅을 파고 물을 주고 할 테니 기다리소서. 이와 같은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생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이제 1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천국회의라고 이렇게 명명하더라고요. 천국회의.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고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지기는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특별히 한 그루 심어놓은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을 아까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인님, 내가 다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물 주고 정성껏 가꾸겠습니다. 이후에, 이 비극적인 용어입니다. 이후에 이때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하나님과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와 같은 중재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에게 변호를 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첫사랑은 좋았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도다. 또 버가목 교회에게도 그랬어요. 니골라당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니카오, 정복하다, 플러스 라오스, 백성이라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야금야금 이렇게 거짓된 진리로. 오늘날 진리가 변질되니까 우리 주님의 본뜻은 없어지고 웅장한 이제 겨자나무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종교 집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이 예견하셨죠. 이게 이 뜻은 무엇입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은 늦게 온 자들입니다. 맞죠? 문이 닫혔는데 늦게 온 거예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면 되죠. 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이 구로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가족 가운데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먼저 들어간 자들 있잖아요. 문이 닫히기 전에.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제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닫힌 후에 가면 뭐합니까? 이제 철문은 착하닥 내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신다. 너희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물구덩이를 파서 물을 주고 다시금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연장해 줬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제는 다시 번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모든 인생의 죄과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험난한 길을 가시고 그분은 이제 핍박을 당하시고 그분은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빵을 맞으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훗날 이와 같이 26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정말 이제 교회에 방문했다가 나도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형제님 설교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이 없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는 네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봤냐? 그 못자국난 손가락이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는 여태 무엇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변호해도 그것은 아우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난 주일날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심판은 명확한 것입니다. OX를 분명히 가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또 구록교회에 오셨던 연관이 있었던 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나 자신을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제 마음 가운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께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서 회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연장을 해 주십시오. 좀 내가 물구덩이를 파서 무화과나무를 잘 살려보겠습니다. 열매가 맺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를 깨달으면 정말로 눈물이 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울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인 것과 부드러우신 귀인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새해 첫 수요일에 제가 교제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천국문에 대해서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강권하심으로 이 말씀을 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일반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로운 정죄 아래 자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회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는 것을 발견하고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율법적인 회개라고 성경학자들은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회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은혜와 자비를 얻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2026년도 한 해 구록교회에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